성도, 성자, 성령 이름으로 식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육신적으로 심히 피곤하고 연약하지만은 이렇게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에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문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특별히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총선을 하러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지도자들을 뽑아서 이 나라가 잘 복단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수그러들게 하시고, 또 확진자들을 속히 치료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질병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손길로 부위부위를 만져주시고 치료 역사하셔서 아버지 건강한 지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된다고, 특별히 오늘 하루를 또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질병과 교통의 사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의 삶도 예수 영광을 위해 드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입술과 말이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은 아침 아버지 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 마치는 주님께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 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옵시며 하늘의 영광을 가는 길을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로 시작하오니 기도로 마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길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복된 영광을 드렸으니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일으키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피곤하지만 그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복되고 좋은 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문제가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나 맡겼던 문제나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형통하고 아버지 평탄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두 번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치 사회가 하루속히 안정화되어 아버지 총선을 통하여 이 땅의 아름다운 지도자를 만들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것이 아버지 정지되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확진자들이 있다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셔서 정상적인 생활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무엇보다도 경제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님들의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질병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손길로 부위부위를 만져주시고 치료 역사하셔서 건강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며 질병과 교통의 사고와 안전을 지켜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행동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경위와 함께 롯과 롯의 가족이 어떻게 구출되었느냐, 그거에 대한 그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기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에 타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 이제 아버지도 마음에 심한 상처를 받으셔서 그 지긋지긋한 그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으로 오게 되는 계기가 되죠. 어쨌든 간에 동생 하란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롯이 이게 아브라함으로부터는 조카죠. 조카인데 이 조카가 이제 불쌍하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데려올 때 같이 데려왔다는 거죠. 마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과 같이 생각하고 함께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자 그 식솔까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그 영향력이요 굉장히 큽니다. 내 자신만 받는 게 아니라 내 가족도 받고 내 곁에 있는 사람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복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롯도 저절로 받는 거예요. 롯이 잘나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받은 거예요. 그게 둘 다 부자가 되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당시 부자의 그 특징적인 그 측도는 뭐냐면 가축이 많은 거예요. 양과 소와 무슨 뭐 염소 이런 게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양과 염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들판에서 같이 있는 그 살고 있는 들판에서 보니까 이런 가축을 먹일 물과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원래 이제 그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들은 대부분 보면 굉장히 척박한 곳이에요. 지금도 가보면 베델이라든가 헤브론이다 그러면 거의 사막 지역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목축업을 하려니까 얼마나 심한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인들이 다툼이 일어나버려요. 다툼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서로 아무리 아들과 같고 친해도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결정을 하죠. 야 롯아, 너가 동으로 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북하면 내가 남으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선택권을 먼저 줘요. 그런데 이제 이 롯이 이제 먼저 선택하게 되니까 요단 들녘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항상 봤겠죠. 그쪽에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물도 많고 풀도 많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오죽하면 에덴 동산 같고 애국과 같더라. 그만큼 목축하기에는 아주 최상의 조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제 그것을 떠났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런 결정은 선제 롯이 결정하고 나서 떠나니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어땠냐면 한쪽이 쓰러져 내려가는 그런 아픔을 당했어요. 그때 이제 위로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이제 허락하시죠.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래도 이 롯이라는
사람과 같이 그래도 아들과 같지만 같이 이렇게 섰는데 이제 혼자 살아야 돼. 혼자. 이 홀로 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의지해봤자 뭐 아내 사랑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에 의지할 것이 없는 거죠. 식소리. 그러나 이 롯의 선택과 결정은 시작부터 매우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롯이 첫 번째 잘못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사랑과 배려에 사랑으로 화답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요 인간이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인간적인 사랑을 받는데 사랑으로 화답하지 못하고 배신으로 때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잘 좋을 때 자기한테 좋을 때는 간이라도 다 빠질 거.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뭐 당신은 나의 친구야. 뭐 이러는데 조금 자기한테 좀 기분 나쁜 소리하고 좀 자기한테 손해 볼 것도 휙 돌아서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은요 참 믿을만을 못해요. 거짓말도 잘하고요, 배신도 잘 때리고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면요 사람이 참 다 보이잖아요. 거짓말하는 건 나중에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은요 한 달 안에 다 뽀록 나요. 아무리 거기서 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면 뭐 그런 일이 없긴 뭐 다 알고 있는데 물어볼 때는 다 알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적 없다. 그러면 상대방은 또 고수들은 그렇죠. 그래 그거 없으면 좋겠지. 이렇게 넘어가지만 다 안단 말이야. 사람은 이랬단 말이에요. 이 롯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인간적인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과 배려 속에서 있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아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아 롯에게 분깃을 떨어져 주게 하지 않았겠어요? 야, 너 그래도 너도 살아야지. 이렇게 분깃을 떨어지는 그런 은혜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선택했다. 당연하게. 그렇지. 어른이 뭐 해야지. 그렇지만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 그동안 자기를 돌봐주고 사랑했던 그 그늘에서 살았다면 한 번쯤은 그래도 이런 좋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거죠. 돌리는 것이. 근데 그는 아브라함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분가를 할 것인가. 이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욕심이 앞서는 거예요. 욕심이. 사실이 앞서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욕심이 앞서면요 배는 게 없어요. 배는 게. 그래서 고집 센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남을 배려할 줄 몰라요.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이 롯의 잘못은 뭐냐? 육신의 안목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롯의 큰 차이는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애굽에서의 그런 수치와 실수를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이게 내 눈으로 안목으로 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믿음으로 결정했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롯은 그런 거 모르잖아. 아브라함만 쫓아다녔지 하나님을 쫓아다닌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아직도 육신의 안목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니까 요단 들녘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옆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가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창세기 3장에도 보면 하와가 죄를 지게 될 때 안목의 정욕 때문에 죄를 졌잖아요. 그들이 선악과를 그냥 평소 때처럼 그냥 봤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욕심을 가지고 먹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먹음직도 썰었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는데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목으로 정욕으로 눈에 보면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셨으면 주변에 여자를 보는데 전 두 나라 왔던데 어느 날 보니까 여자가 보이더라. 이렇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안목의 정욕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복의 근원, 풍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물질적으로 치우치는 그런 비신앙적인, 불신앙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제 육신의 안목으로 선택한 것은 뭐 선택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그것이 계속 지나가다 보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게 되고 결국에는 비참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선택을 할 때는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무슨 것을 평가할 때도 그러는 거예요. 믿음과 말씀을 딱 중심으로 해서 결정해야지 우리 인간의 생각, 지혜, 경험, 합리적인 사고 이런 육신의 안목으로 판단하면 반드시 실패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인생에서 무슨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십시오.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지식과 경험과 이런 걸 중심으로 결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선택하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이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씀과 믿음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꼭 거기에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왜? 내가 중심이니까.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생각에는 아니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고 하나님 말씀에 교회가 어떻다 해도 내 생각에는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없는 불신앙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선택, 말씀의 선택,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롯에 대한 평가는 성경에 어떻게 나왔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베드로 후서 좀 한번 봅시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롯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7절입니다. 2장 7절. 385페이지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다.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 후서에서는 의로운 롯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19장에 보면 어때요? 별로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벌써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다는 그 자체는 벌써 선택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의롭고 믿음이 좋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는 그 자체가 선택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전도하려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무슨 뭐 한다 이러지만 올바른 선택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술장로로 유명해요. 큰 술장로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주 가까우신 분인데 이분은 얼마나 술을 좋아하시냐면 술집에 가면 자기 술이 다 있어. 항상 이 술집도 한두 번이 아니라 한 10번 정도 돼요. 제가 맨날 다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술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술을 드십니까? 그때 전도하라고 하는데 평생 전도를 안 해요. 그러면서 술 핑계를 내는 거죠. 믿음의 선택이 아니에요. 의롭다고 볼 수는 없죠. 이제 바로 이제 이런 롯도 비슷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이제 그 롯의 영향력은 어떤가? 한번 여기 19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19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을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이랬더라. 자, 그러니까 롯이 장인어른입니까? 장인어른입니까? 근데 사위하고 딸들에게 야 너희들 이 성을 하나님이 명하실 테니까 이걸 떠나라 이랬더니 사위들이 뭐라고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얘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롯의 그 신앙적인 영향력이 아주 미약했다. 또 하나는
영향력은 있는데 사위들이 너무 타락한 세대들이었다.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위들이 믿음의 사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위들은 세상적인 사위들,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식구였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걸 보면서 아무리 시집장가를 보내도 믿음의 자녀들한테 보내야지, 안 그러면 고생 무지하게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세상의 영향력이요, 우리 기독교의 영향력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왜냐면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한 게 좋잖아요. 편한 게 쪽으로 가게 돼 있지, 하나님의 쪽으로 가기는 되게 거북한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여기 보니까 19장에 보면 26절 한번 봅시다. 시작.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다. 이 롯의 아내도 뭐예요? 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도 돌아봤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 많다는 거죠. 그 비전을 가지는 거죠. 아무 내 재산, 내 땅 이걸 보면서 떠날래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걸 보면서 이 가정이 절대적으로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의 가정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짐승같이 살던 사람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정직하고 경건하고 착하고 살아도요, 예수 믿는 사람, 죄 짓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고 정직하고 뭐 성실하고 뛰어나게 생각 우리 인간적으로 야 너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보다 못하냐 그렇지만 하나님의 평가하기에는 그들은 죄인이고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죄를 져도 그 사람은 의인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죽으면 어디 가요? 그 사람은 지옥 가고 이 사람은 천국 가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딱 생각하면 야 세상이 저렇게 착하고 경건하고 지정직하고 사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 많잖아요 주변에. 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나 그들을 보도록 의인이라고 얘기는 하잖아요. 의롭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 의인인 줄 믿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사세요. 우린 근데 인간은요 누구나 죄를 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상대적으로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적인 경건과 의로움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롯이 이렇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롯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 피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오늘 그 이유가 이제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9절이에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절한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입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그러니까 다른 것 롯이 잘했다 못했다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기 때문에 롯을 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롯이 아무리 뭐 어쩌고 해도 롯이라는 존재는 여기서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면 그 롯과 롯의 가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집요하게 간절하게 간구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역사 속에서 롯이 구원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에게 특별히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구출하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의로운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시공을 초월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와서 평소에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사역은 놀라운 영향력을 준다는 거죠. 우리는 뭐 내 기도만 이고 맨날 초보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자기 기도가 영역이 벗어나지 않잖아요. 내 기도, 내 가족 기도, 요 정도로 끝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때요? 이 지역사회와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요새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 고통당하는 그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잡힌 거지. 사실 뭐 의료진들이 그렇게 행하다 의료진이 더 이상 감염되지 않도록 한 것이 뭐가 더 있겠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만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막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그런 영향력보다 더 깊고 더 멀리 가는 것이 바로 의인의 기도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나왔을 때 뭐 내 기도도 필요하고 우리 주변의 기도도 필요하고 내 가족 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번 총선에서 진짜 중요한 총선이에요. 이번 총선을 진짜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한 번의 결정이 어떻게 나라가 흔들릴지 몰라요. 잘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 한 사람의 의로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수십 명의 열광하는 찬양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우리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말세지 말에 가장 이 시점에서 누구로 필요한가?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해요. 영국의 그 나라가 타락하고 방랑하고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해. 그 기도의 사람 10명만 보내달라고 그러나 10명만 100명만 보내주면 이 영국을 구하겠다. 그렇게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만큼 없으니 마시지 말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기도하는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안타깝게 된 것은 중보기도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준비하고 딱 있는데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중보기도팀을 못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 여러분 특별히 오늘도 신천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속히 사라지게 해달라고, 치료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의료진들과 방역팀들, 또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게 신천지들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도님들 가정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좀 해주시고, 또 이번 주에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더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기도도 할 중보기도 대상이 많습니다. 전 세계 고통당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는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 위해서도 기도 좀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러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브라함같이 기도를 통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롯과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당하는 그 도시에서 아버지 구원받은 그 핵심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지역사회를 구하고 우리 가족을 구하는 의로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도 우리 특별히 예수님께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경제적인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삶 속에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도 주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정말 모든 길이 풍성하고 복된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